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요. 한 청취자분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아, 어떤 내용이었나요? 본인하고 여동생 그리고 사촌동생까지 신을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집에 우환이 생긴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집안에 그런 기운이 좀 흐르는 경우군요. 네. 근데 실제로 신을 받았다가 그만두게 한 사촌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동생도 몇 년간 원인 모르는 증세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던진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인지 아닌지 이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내림이라는 현상을요, 그냥 두려움이나 미신의 영역에서 꺼내서 개인의 능력과 이해의 힘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어떤 명쾌한 진단법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왜 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할까요? 보통은 그냥 귀신이 무섭다, 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치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원인을 좀 뜻밖의 지점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있다고 딱 짚어냅니다. 우리가 신내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무속인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죠. 잠시만요.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내면의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외부의 시선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가 이런 가정을 제시해요. 만약 우리 사회가 무속인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처럼 존경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서로 그 신주를 받으려고 경쟁했을 거라는 거죠. 제발 우리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빌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같은 능력이라도 사회가 어떻게 이름 붙이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무속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바디라거나 돈을 벌려고 산에 올라가서 물동이를 이고 식은 밥을 먹으면서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 현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낮은 질량의 행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이미지가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라는 그런 통찰인 거죠. 아, 결국 능력 자체를 탓할 게 아니군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대담한 재정의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개인에게 찾아오는 대단한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에너지나 잠재력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능력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무식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무식하기 때문에 고작 점이나 치는 어리석고 하찮은 일에 사용해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무식이라니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소위 신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핵에너지처럼 가치 중립적인데 이걸로 발전소를 돌려서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그렇죠. 핵폭탄을 만들어서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비유로 들립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 강력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전무하다는 겁니다. 교육의 부재. 네.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썼다고 해서 그 힘의 원천 자체를 부정하고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치 페라리 엔진을 손에 넣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경운기에 달아 밭을 갈거나 시끄럽다고 아예 고철로 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다른 사람이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그 강력한 도구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서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청취자분 가족의 경우처럼 이 현상을 거부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자료는 그걸 신하고 싸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소용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소용없다. 네. 이미 나에게 내려올 것이 내려왔는데 한 개인이 저항한다고 해서 그 거대한 흐름이 물러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저항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어정쩡한 형태의 타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신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보통은 그냥 무시하거나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싸운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싸움이 바로 그런 행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 외면하고 억누르고 다른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저항이자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결과가 타협으로 나타나는 예시로 드는 것이 바로 기수련 단체에 가거나 더 큰 신의 줄기가 있다고 믿는 대형 종교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 일시적으로 이상 증세나 압박이 잦아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힘의 그늘 아래로 잠시 피신해서 숨을 고르는 상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관점이 제시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기독교나 불교, 명상단체 같은 곳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상당수가 사실은 이 해결되지 않은 신주를 가진 채로 신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시각이거든요. 일종의 영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종교나 수련단체로 모여들게 되고 그곳이 잠재된 에너지를 다스리려는 사람들의 집결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자료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휴전 상태. 네, 싸움을 잠시 멈춘 것이지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결국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들이 실제로는 문제의 본질을 회면한 채 다른 형태로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취자분 여동생이 겪은 어려움도 어쩌면 그 끝나지 않은 싸움의 연장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이 끝없는 싸움을 멈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다른 길을 보여주나요? 바로 이 지점이 자료의 핵심적인 제안이자 아마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개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아이디어인데요. 바로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법당, 즉 물리적인 재단이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잠시만요. 법당이 필요 없다? 그건 뭐랄까 무속의 거의 근간을 흔드는 말 아닌가요? 신을 모시는 상징적인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모델은 너 자신이 법당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나 자신이 법당이다? 네, 당신은 살아 숨쉬는 걸어다니는 부처와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 특정 장소에 신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 공간 안에서만 신성함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걸어다니는 법당이라는 개념이 결국 모든 신성함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비단 무속의 영역을 넘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힘이나 자아 실현과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 같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법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모래밭에 앉아 이로운 일을 생각하면 그 모래밭이 법당이고 산에 앉아 사람들을 도울 궁리를 하면 그 산이 법당이라는 겁니다. 아, 행위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당신의 의로운 행위 자체가 법당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특정 사물이나 장소에 얽매이는 것을 낮은 질량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공간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행위로 당신의 신성함을 증명하라는 메시지군요. 와, 이건 단순히 무속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태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능력을 피하지 않고 내가 바로 법당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왠지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자료는 신을 받는 그 순간, 그 이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평생의 공부가 핵심이라는 거죠. 나에게 온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 즉 신들과 어떻게 조정하고 그 능력을 함께 사용하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네요. 보통은 신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복종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조정은 마치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하고 조율한다는 뉘앙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관계 설정인 거죠. 그리고 그 공부의 과정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지적합니다. 스승이요? 네. 예를 들어 무당을 스승으로 만나면 무당의 길을 가게 되고 스님을 만나면 스님의 길을, 목사를 만나면 목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승이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의 틀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떻게 올바른 스승을 찾아낼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내 인생 전체가 그 첫 만남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압박인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자료는 직접적인 해답 대신 그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 그 강력한 에너지를 어떤 지식 체계와 철학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 가족의 경우에도 어쩌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스승이나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온 것을 억지로 보내려 하지 말고 그것이 왜 왔는지를 바르게 알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오, 모든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결국 이 단어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오고 그 해결책은 아는 것, 즉 지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료의 최종 결론은 결국 지식과 이해를 갖추면 관계가 역전된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신들이 뒤에서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까지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네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신이 조력자가 되는 세상이라니. 자료에 나온 비유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돌멩이에게 계속 절을 하다가 어느 날 그게 그냥 돌멩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네,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그 돌멩이에게 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가 가진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얻은 힘은 신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최종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의 내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그걸 신장을 높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신장이라는 건 어떤 외부의 신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일종의 영적인 장군 혹은 내면의 수호신과 같은 힘을 의미합니다. 아, 즉 공부를 통해 내면의 중심을 잡고 그릇을 피워서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그런 뜻이었군요. 결국 모든 답은 내 안에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바로 공부와 지식이라는 결론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는 신내림 자가진단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두려움을 넘어선 개인의 책임과 지식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다다랐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인 모른 이상 증세가 저주나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그렇죠.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강력한 능력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질문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내게 이런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수동적인 질문에서 만약 내게 이런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능동적인 질문으로요. 와, 관점의 전환. 네, 청취자분께서 보이지 않는 힘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인격적 성장의 주인이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영적인 에너지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이나 무속이라는 맥락을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사회적 편견이나 스스로의 이해 부족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는 강력한 재능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많이 잠자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올바른 지식을 만나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